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도 보니까 약간 이제 쌀쌀하더라고요. 네. 구가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과를 펼쳐서 자세히 보기 전에는 잘 몰랐던 주제들인데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배웠었어요. 그죠?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네. 내 시련 한번 보고 누구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누구를 보지 말라고요. 내 자신과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끌려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를 다른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이것은 같은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찬양하라 하는 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찬양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찬양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내 어려움에 나 자신을 보거나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찬양이에요? 내 시련과 내 두려움과 내 염려 앞에서 누구를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찬양이 흘러나올까요? 네? 이 엄지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엄지척.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최고. 네. 이런 찬양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데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찬양과 그 시련을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엄지척 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2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찬양은 결코 우리 삶에서 특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매일 매순간에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일부. 이해되셨어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것이 착한 행실이 오늘도 우리가 죽을 나눴어요. 그죠? 죽을 나누고 반찬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이런 거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착한 행실은 빛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빛.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떻게 해요? 비추잖아요. 그냥 비춰요. 우리 삶을 와가지고 뭐 어떻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빛은 그냥 비춥니다. 이렇게 쫙 비춰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가서 막 만지거나 뭐 어떻게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 사람들의 삶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근데 여기서 빛, 우리가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빛이 정체가 뭐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도 빛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에이고 교회 100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네. 이게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는 욥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의 삶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시편 145편 7절에서 찬양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시편 145편 7절은 이겁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요 한 문장 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 가운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 썼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연습해야 된다고요. 연습.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네. 아니요, 못하는 건 아니죠. 잘 먹으니까. 근데 이 젓가락질이 좀 멋있게 되려면 이게 V자 젓가락이 돼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11자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가끔 보면 A자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네. 이거는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면서 방법을 3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새잎 클로바, 네잎 클로바 찾아보신 적 있나요? 네. 고사리는요? 네. 제가 진짜 고사리 하면 진짜 이가 좀 갈리는 사람입니다. 네. 똑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고사리가 없는데 제 앞에 가는 박정철 집사님은 갑자기 앞에 가다가 제가 하도 못 가니까 목사님 먼저 가래요. 저보고. 먼저 가면서 제가 겨우 5개 땄는데 뒤에 오던 박정철 집사님이 이만큼을 따가면서 맨 고사리인데 못 보고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맨 고사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유, 억울해 죽겠습니다. 눈도 제가 더 좋을 것 같은, 집사님 안경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왜 제 눈에는 안 보고 집사님 눈에 잘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맨날 보던 사람 눈에만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또 여기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잘 따는데 이런 분이 지금 표정 보니까 몇 분이 계신데.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사람은 저처럼 고사리 못 보듯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도 몇 개 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보여요, 맨날. 고사리처럼 생겨서 딱 가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리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은혜를 찾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책에 보면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은혜를 찾아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령의 세계를 보면서 은혜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사람이 거룩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도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연습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찬양을 연습해라. 여러분, 누가 선물을 하나 줬는데 받을 그때만 행복합니까? 아니면 다음날 봐도 또 행복합니까? 네? 아빠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이게 한 30-40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첫째, 비행기 표를 딱 갖다 줬을 때 표정. 두 번째는 나중에 아빠를 만났을 때 표정. 요 두 개를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찔찔 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비행기 표를 딱 갖다 주면요, 그걸 딱 받고서 좋아가지고 딱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또 쳐다보고, 다음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데, 여러분, 보통은요, 빵 같은 거를 한번 먹고 나면 다음날 보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한 번 먹고 나면 또 줄어들죠? 근데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날 받았을 때 기쁨도 있지만 그 다음날 보면은 기쁨이 어제보다 못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기쁘고 또 기쁘고. 언제까지요? 아빠 만날 때까지 계속 기뻐요. 아빠 만날 때까지. 본 것을 기억하는 찬양의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으면 꺼내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가 꺼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걸 또 꺼내보라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시온이를 꺼내보지 말고 하나님 10년 동안 얘기를 해도 통하지를 않으니 저도 시온이한테 눈이 가요. 설교하다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단지 저만 서운할 뿐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로 하는 찬양을 이제는 내려놓고 무슨 찬양하라고요? 입술로 하라고요. 입술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맨날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집에서 좀 태어난 것 같아요. 저희는 입술로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그냥 표정으로만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도 제가 어떤 버릇이 있냐면 그냥 표정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만약에 애들이 잘못되면요, 마음이 막 무지하게 아프고 막 그래. 근데 표현을 못해, 표현을. 근데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요, 그게 금방 사그러들어요. 사그러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라고요. 표현. 누구한테 표현하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에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주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적어도 장로님들은 이 표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야 됩니다. 자꾸 표현하세요. 자꾸.
그래서 입술의 찬양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찬양에까지 가게 됩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감옥에서 올리는 찬양. 여러분 감옥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감옥에서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아무튼 군대 갔더니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맨날 맞고 욕 먹고 그러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그게 힘들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여종을 봤는데 이 여종이 점을 쳐요. 이 점을 치니까 누가 돈을 벌어요?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죠. 해필 이 노예인데 점 잘 치는 노예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자기 팔자가 언제 필지는 몰라요. 이 여종도. 그날 피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누구 사업이 망한 겁니까? 이제 그 주인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요. 잡혀 들어가서 로마 시민인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두드려 팼어요. 막 두드려 패가지고 묶어가지고 감옥에 탁 가뒀어요. 그러면 신라도 아마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로마인 같고 바울도 로마인 같아요. 이 로마 사람들이 매를 맞았으니 이게 억울할 일이에요? 안 억울할 일이에요? 지금. 네? 아니 외국인 노동자 막 추방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같이 추방당하면 어때요? 기분이 뭐라고 하고 할 것 같아요? 나 한국 사람입니다 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네가 감히 로마 사람인 나를 때려 막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결박된 상태에서 밤에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도 조용하게 안 했어요. 아까 입술에 찬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입술에 찬양을 했어요. 왜? 속으로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그걸 하나님밖에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입술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죄수들이 다 그걸 들어요. 듣고 나서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들 거의 죽도록 맞았는데 나보다 더 심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다 듣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은 도대체 요즘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듣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과연 누가 듣고 있는가 지금. 제가 입으로 말하고 다니지 않는데 누가 제 신앙을 듣느냐 이거예요. 제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제 신앙을 들어요. 그렇죠?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말하는 삶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이 곧 찬양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유 나도 저 상황이면 찬양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이게 별로 우리에게 교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얼마나 찬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바울과 실라만큼 힘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아니요. 제가 볼 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만 행복하면 답니까? 누군가는 또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 못해도. 예. 이제 고통이라는 게요. 한 번에 팍 와갖고 엄청 아픈 고통이 있고요. 뭔가가 돌멩이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꽉 눌려가지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런 꾹 눌린 고통이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은 그걸 이제 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에 눌려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제거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찬양하는 대신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삶에 언제 어떻게 개입하시게 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떤 기별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처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상황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 상황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신앙입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러나 내 처한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이럴 거예요.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지?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 중에 누군가가 여기 와서 새벽마다 4시부터 막 기도를 해요. 뭔가 그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고자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기도 소리를 누가 듣게 하지? 이렇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된답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나요?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그들의 감옥에서의 찬양이 누군가를 구원한 역사가 사도행전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 좀 가져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 펴면서 내가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나담자 집사가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구원받았어? 박수! 이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많이 회자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간수가, 이 간수는 누구예요 사실? 아주 비열하고 이게 째째하고 아주 얄팍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그 전날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때렸던 사람 아닙니까? 말 그대로 때리고 가두고 족쇄 채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죄수가 도망가면 누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 안 간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갔다고 쳐요. 근데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도망갔을까요? 첫째 궁금한 게 그거예요. 다른 죄수들도 다 풀어졌는데 왜 안 도망갔지?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죄수들의 마음에 도망가지 않을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는요, 죄수들이 도망 안 간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갑자기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구원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미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것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도 다 누구 덕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왜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누구도 들었어요. 간수도 들었던 거예요. 간수도.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잡아 끈다고 자식이 움직이기를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움직이기를 합니까? 부모님이 움직이기를 합니까? 만약에 잡아 끌어서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다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안 돼요. 왜?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중요한 거, 하지만 우리가 올리는 이 찬양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식들 너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뭐만이 가능하다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리는 정말 기쁨의 찬양이 그들의 마음에 빛으로 비춰질 때 그들이 진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아유, 저 사람 힘들어서 틀려먹었어. 이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대신 뭘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항상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하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양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전도를 목적으로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찬양을 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하고서 일부러 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일부러 그 사람 들으라고 찬양하고, 이 사람 들으라고 막 이렇게 신앙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등이 켜지면 이게 나 집사님한테만 비칩니까? 누구에게나 비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밝아서 싫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야, 정말 어두웠는데 정말 잘 됐다 하고서 빛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이 감사의 찬양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마음에 그 빛을 보내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찬양하라 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하기 싫으시죠? 예. 오늘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언제요? 항상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찬양의 결과물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 기쁨이 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아람과 이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다 무찔러 주셨을 때 감사의 찬양이 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가장 힘 있는 전도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지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찬양의 삶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봐야 되고요. 기억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머리로 하지 말고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찬양의 빛이 그들에게 갔을 때 성령께서는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